고린도후서 9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셨으면 좋겠어요. 8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이지만 특별히 오늘은 더 그 예배의 감격이 넘치는 하루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이 7월의 첫 주일로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임과 동시에 맥주 감사 주일이지요. 여러분, 한 해 또 지난 상반기 동안 함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요?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직장을 통하여서 또 건강을 통하여 또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수많은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번 상반기 동안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이 시간 우리 서로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마음껏 찬양합시다라고 우리 좀 다른 인사로 오늘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마음껏 찬양합시다. 이렇게 우리 한번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마음껏 찬양합시다.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매번 반복하는 말씀 익숙하지만 조금만 바꾸면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라고 너무 낯설어하지 마시고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일부 예배도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마는 목사로서 이 절기 예배를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여간 고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 달을 앞에 두고 말씀 본문을 준비하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덧입혀가면서 말씀을 살을 입혀가지만 이 절기의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눌까? 맥주감사절을 전할 때마다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말씀을 반복해서 전해왔는데 오늘은 이번 올해는 어떤 말씀을 나눌까? 그러한 마음을 갖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게 된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9장 8절 이하 1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연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연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칭찬했거든요. 많은 교회에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교회가 이제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받는 바 은혜가 넘쳐나서 이제는 주는 교회가 되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저 예루살렘 교회,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이제 연보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그냥 글씨로, 그냥 눈에 보이는 글씨로서의 복음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그 복음을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도 기뻐서 그는 가는 곳곳마다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땅에 가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혹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복된 사역에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들 모두에게 이 영광스러운 은혜의 자리에 이제 받는 것이 아닌 주는 것에 동참할 것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 결과일까요? 가는 곳곳마다 많은 교회 성도들이 그 돕는 일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삼삼오오 모여서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따라서 예물을 드립니다. 연보를 드립니다. 그 연보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연보는 어려움 당한 성도,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그 연보를 드린 거예요. 나를 위하여서 모은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움 당하는 자를 돕기 위해서 그 예물을 준비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하지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정해진 때가 다가옵니다. 많은 교회에서 연보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울은 그 때를 정하고 예루살렘 향하여 나아갈 준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무거운 한 가지 짐이 있었습니다. 그 짐이 무엇이냐 하면 정작 내가 기쁨으로 찬양했던 바로 그 교회, 고린도 교회가 이 영광스러운 사역에 함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1년 동안 바울은 가는 모든 교회마다 고린도 교회를 자랑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영광스러운 사역에 어려움 당한 성도를 돕는 일에 연보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 그래서 그 교회를 자랑했는데 실제로 1년이 지날 때에 돌아보니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연보에 함께 참석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명확하게 그 1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 열정이 사라진 거예요. 감사의 기쁨, 예배의 기쁨, 그 감격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많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그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고 만 거예요. 입술로는 기쁨으로 선포하면서 내가 돕겠노라고 얘기했었지만 현실의 삶을 돌아보니까 마음껏 도울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지요. 감사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의 목적이 아니지요. 받은 바 은혜가 넘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감사가 충만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오늘 저는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이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늘상 우리는 감사를 드려왔습니다. 근데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이 연보를 드렸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참된 감사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는 이 맥주절의 유래가 바로 구약시대, 구약성경의 맥주절에서 유래되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 씨를 뿌립니다. 한 달, 두 달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지고 바람을 다 머금고 온갖 위협을 다 극복하였고 마침내 첫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첫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실절이죠. 혹은 맥주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받은 바 그 첫 예물이, 첫 수확이 너무 기쁜 것이고, 돌이켜보았더니 이 모든 것,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 첫 수확을 거두시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열매를 드렸던 초실절 혹은 맥주절의 유래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은 그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명령을 하죠.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맥주절의 의미는 바로 그 수확, 모든 수확과 열매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 그 절기가 바로 맥주절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기대와 소망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잘 돌이켜보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첫 열매로 감사를 드린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농사가 주된 사업이 아닌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에만 해도 우리 한국 사회가 이 농업이 중심이 되었던 사회였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지요. 당연히 감사의 거리들, 감사의 제목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앞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에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시자고요. 올 한 해 2025년을 은혜 가운데 시작했는데 오늘 이제 7월 첫 주일이에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지만 이 시간 한번 잠시 한번 돌아가 보시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분잠 속에서 그 받은 바 은혜를 몰랐었지만 그러나 이 시간 잠시 시간을 할애하여 돌아보면 사실은 우리에게 은혜가 넘쳤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들에게 주셨던 은혜, 우리 가정에게, 우리 사업장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주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기록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실은 제가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가 계획했던 것이 있었어요. 감사의 제목 10가지 쓰기. 감사의 글을 쓰는 것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올해 이제 추수감사절 때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그냥 보내지 마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돌아보셔서 감사의 제목 최소한 3가지 혹은 10가지를 꼭 적어보시며 그 하나님 앞에,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단순히 과거처럼 수학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맥주 감사절이 아닌 우리 삶 속에서 수많은 것으로, 모든 것으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귀한 날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감사를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하여 찾고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제목을 우리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 첫 번째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멘.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을 제가 나눴잖아요. 고린도후서 9장 말씀 연보의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이었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전합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은 오늘 이 9장 6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그 앞에 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이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받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 바울의 관심은요, 받는 것에 있잖아요. 어떻게 잘 주느냐, 어떻게 잘 섬길 수 있느냐, 어떻게 잘 나눌 수 있느냐, 이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주는 것, 받는 바 은혜도 귀하지만 더 잘 섬기고 더 잘 나누시고 더 잘 섬길 수 있는 복된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바울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9장 7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9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돌아보게 하는 것이 인색함이란 단어입니다. 또 억지로라는 말입니다. 누군가, 제가 저를 보면 어릴 때는요, 누군가 그냥 말하면 잘 들었어요. 근데 좀 나이가 먹어가니까요, 그러면 누군가 자꾸 나에게 강요를 하면 하고자 하는 것도 사라지더라고요. 저만 그런지 여러분들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나름대로 준비를 해요. 이런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누군가가 갑자기 얘기해. 이렇게 좀 해봐. 그러면 갑자기 그렇게 하려고 했던 마음마저도 그냥 사라지는 것 같아. 여러분, 드린다는 것, 섬긴다는 것, 이 나눈다는 것은요, 철저하게 자원하는 마음이 나에게 넘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해요. 저는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기쁘고 감사해요. 지난 한 달 동안, 아니 한 해를 돌아보면 개인의 영역은 잠시 논외로 하더라도 교회를 돌아보면 참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주일이 되면 이 귀한 은혜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주중에 땀을 흘리며 섬김의 과정들을 밟아 놓았어요. 예배는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은요, 누군가가 추울 때 더울 때 땀을 흘리면서 주의로 무릅쓰고 섬겼기 때문이에요. 식사를 봉사하는 일들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많은 일도 마찬가지지요. 예배를, 온전한 예배, 기쁨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에게 주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전도, 올 한 해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품고 기도해 왔고, 그 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많은 선생님들이 전도대원으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 전도대원으로 수고하는 과정 속에서 일주일에 하루 시간을 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시간을 할애하는 거예요. 또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보니까 전도에 나눠줄 그런 물품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교회가 어렵지요? 제가 섬길게요 하면서 물티슈를 만들 수 있는 그 헌금을 드리지요. 또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하면 어떨까 싶어서 옷을 또 입고, 그 옷을 입고 섬겼으면 더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옷을 만들도록, 또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나눴더니 그 교회를 더 잘 돋보이게 하도록 그 글자를 사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수많은 분들이 그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것들은요, 교회 재정으로 들어가지 않지요. 직접 저에게 권면해 주시고 제가 소개하고 업체를 통해서 결제를 하는 거예요. 다 말하지 않지만 수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충성하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강요하지 아니하고 이거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강단에, 아름다운 화단에 이 화분으로도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의 가정에 섬기면 또 다른 믿음의 가정에 섬기게 놓으라고, 이번에는 이 가정에 섬기면 다음에는 이 가정에 섬기게 놓으라고 수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헌신하며 예물을 드렸어요. 다 형용하지 아니하고 이루 설명하지 않지만 이러한 모든 분들이 차원하는 마음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오기에 우리 교회가 이토록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이 감사의 참된 의미, 여러분은 이미 나눈 바 그대로입니다. 감사함으로, 전하는 마음으로, 넉넉함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놀라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 상반절은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상반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나눠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를 넘치게 주실 수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이 이 8절 상반절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연보를 드리고, 왜 우리들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섬기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섬겨야 합니까? 왜 인색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억지로 하지 말고 스스로 기쁨으로 감당해야 됩니까? 오늘 바울은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감사함으로 섬기는, 자원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온갖 은혜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뭐냐면요, 모든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은혜. 내가 이루 예상하지 못했던,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모든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고백하는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나의 작은 섬김이, 오늘 나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은 더 놀라운,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더 놀라운 은혜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첫 번째 드린 말씀의 제목처럼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사모하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즐겨 베푸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큰 의미에서 이 말씀의 제목 첫 번째와 두 번째 제목은 같은 의미겠습니다만은 오늘 바울은 말을 합니다. 8절 앞에 3절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주시는 분, 넉넉히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한다고 한다면 8절의 후반절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같은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신 그 목적은 무엇일까? 그 목적에 대한 답을 8절 후반절에서 답을 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메아리식으로 야호라고 외치면 그 메아리가 또 야호라고 화답하는 것처럼 이 8절 말씀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선한 은혜를 부시는 분이다라고 소개를 한 다음에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화답하는 말씀이 8절 후반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8절 후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 분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어서 그 넘치는 은혜를 때를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오해, 그 받은 바 은혜를 나를 위해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죠. 오늘 정말 옳은 대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혹은 우리 사업장을 통하여 정말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1차적으로 나를 위한, 나의 회사와 나의 가정을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음을 여러분 기록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감사의 제목을 한번 여러분 3가지 혹은 10가지를 기록해 보라고 그러시는데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는지는 전 잘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그 감사의 모든 것들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은혜를, 그 놀라운 감사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사람, 슬픔 당하는 사람, 고통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그 예물을 주셨다라고, 착한 일을 위하여 그 예물을, 그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은 바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드리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면서 더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기꺼이 자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까요?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시편 112편 9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성도들에게, 1차적으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마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나눔과 섬김의 그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 한번 이 112편 9절 말씀을 먼저 그대로 좀 읽은 다음에 이 말씀을 좀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2편 9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런 말을 주면서 많은 성도를 감동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바 재물을, 받은 바 은혜를 움켜잡고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사람, 오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시편 112편은 오늘 꼭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거기에는 한 사람이 소개가 돼요. 그 한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복 있는 사람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사람이다라고 시편 112편에 고백하고 있어요. 그 과정 가운데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받은 바 은혜를 이렇게 뭐랄까요, 또랑치듯이 내가 움켜잡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마치 그 받은 바 은혜를, 받은 바 귀한 선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때에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그 사람도 복되고 그 은혜를, 그 선물을 받은 또 다른 누군가도 복되게 되는 이런 아름다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한 구절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되겠네요. 좀 순서를 바꿀게요. 우리 방송실에서는 잠언서 11장 24절을 바로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이 말씀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있을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이것을 단정적으로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단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기 원합니다. 일반적이라면 쓰지 않고 모여야만, 내가 움켜잡고 있어야만 많아지겠지요. 이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쓰지 않고 움켜잡고 있어야만 많아지는 것이 세상의 원리인데, 오늘 하나님은 정반대의 원리로 우리들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나눠 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오히려 그에게 이로 형용할 수 없는 더 놀라운 부유함의 은혜와 복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와 방법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나눠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부유함의 근원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전함으로 섬길 때에 비록 눈앞에는 빈자리가 드러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형용할 수 없는 또 다른 은혜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복된 증인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같은 삶을 사실 준비가 되셨는지요? 그러려면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의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큰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맥주감사주를 맞아요. 또 추수감사주를 맞아요. 감사드리는 것을 모르지 않잖아요. 그런 우리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돌아보시자고요. 정말 순전하게 내가만 알고 있는 그 나의 은밀한 내 모습, 여전히 욕심으로 가득하여서 여전히 포기하지 못한 채 움켜잡으려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오늘 나는 얼마나 감사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살고 있는가. 이제 모든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이 시간을 감사하는 시간임과 동시에 또 앞으로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미리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시작하는 그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1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마는 12절이야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강조점을 설명드리는 것으로 좀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11절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게 이 감사의 비결을 요약했어요. 세 가지로. 인색함으로 1년 동안 연보를 드린 일을 피해왔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감사로 드려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10절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다시 한번 그들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세 가지로 약속하였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요약해보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 모든 일에 그들로 하여금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두 번째, 너그럽게 관대함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이어질 것이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이야기였고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그 도움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시선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돌아봅니다. 그 이야기 세 가지가 바로
오늘 화면을 통해서 이런 거 나눌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그 세 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넘치는 감사입니다. 누군가가 감사의 섬김의 볼을 보였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주인공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고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바울은 그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 당한 성도들에게 그 예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섬김을 통하여 1차적으로는 그 감사를 나눴던 성도들에게 기쁨이 넘쳤겠지요. 그럼 오늘 나머지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받은 바 은혜를 받았던 성도들, 즉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역시 그 감사가 차고 넘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흘려보낼수록 그 감사의 깊이와 넓이와 더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흘려보냈던 그 예물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기쁨으로 감사로 넘치는 감사로 이어지게 되었음을,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섬김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더 넘치는 감사로 이어지게 됨을 바울은 눈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이야기일까요? 두 번째도 강조해 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감사를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서로 넘치는 감사로 기뻐하였어요. 그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이 모든 감사의 근원을 쫓아 올라가 봤더니 결국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확신 속에서 그들은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를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넘치는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와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와 사랑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어려움 중에 우리들을 도와주었던 그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첫 번째, 기도의 기도, 감사의 기도. 나를 도와주신 그 교회를 향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뭘까요? 그들에게 사랑으로 베풀고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따라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감사의 마음을, 감사의 예물을 흘려보내는 통로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것에 많고 적음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그것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감사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사랑으로 섬기는 이런 선순환의 이야기가 바로 감사의 참된 목적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 단톡방을 통하여서 제가 감사 10계명을 올려드렸어요. 그 감사 10계명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러 갑니다. 이 감사 10계명은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 10가지 감사 10계명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감사합시다라고 했던 그 제목이에요. 오늘 화면에도 여러분 좀 다시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나머지 그 내용들은 여러분 꼭 이따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시고 우리 첫 번째부터 10가지 그 제목들만 함께 나누고 오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함께 10가지 제목들을 읽습니다. 시작. 생각이 곧 감사입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일상을 감사해야 합니다. 또 문제를 감사해야 합니다. 더불어 감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잠들기 전 시간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10번째 이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에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부족해도,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원대로 안 돼도, 내 사업장이, 내 자식들이, 내 건강이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능히 넘치도록 부어주실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를 통하여, 우리 삶을 통하여 풍성하게 부어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